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폐허에 독보석같이 치솟은 우상을 우러러 산제사를 바치며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수백만이 죽어간 동토의 땅에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리에 널려있는 이웃의 시체들을 바라보며 내일은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에 부들부들 떨어야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숨진 어린 동생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 숨진 남편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 얘들아, 이러다가 온 식구가 다 굶어 죽겠다.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손에 손잡고 굳게 약속하고 두만강 함덕강을 건너려던 불쌍한 북한의 여인들이 두만강도 미처 건너지 못한 채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 짐승처럼 팔려다녔고 단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하던 불쌍한 북한의 어린이들이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두만강 거센 물살이 휩쓸리어 시체가 되어 또 내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녕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알고 청춘을 바치고 심장을 바치며 살아가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난 그 길이 그리도 멀고 험난할 줄 몰랐습니다.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히면 짐승처럼 팔려다녀야 했고 무장군인들에게 체포되면 강제로 북송되어야 하는 그 두렵고 무서웠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저 북조선 땅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죽더라도 이 중국 땅에서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도 감을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었던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드리는 피눈물의 신음소리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보이부 감옥으로 찾아오셨고 마침내 우리를 그 지옥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다시 중국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고마워 감사의 인사 드렸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가를 그때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김일성, 김정일이 하나님인 줄 알고 청춘을 바치고 심장을 바쳐 찬양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사오니 이제 남은 생을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당신의 참된 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계 성령 복음화 연합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삼가 받아주시옵소서. 삼가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찬양했던 죄인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복음의 딸로 거듭나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GJ 미션 걸그룹 우리 최다인 복음 가수의 예수님의 그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사랑인 줄 그때 몰랐습니다. 십자가 사이로 나를 부르는 금성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오늘도 나를 부르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십자가 그 사랑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 가겠습니다. 사명의 길 가렵니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 우리는 하나,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
하나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린 할렐루야에 우리 주님 한 분이기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구원 노래하며 주님 사랑 주님 구원 온 땅에 이루기까지 하자. 우리는 하나 우리 주님 한 분이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빛보다 주님 계신 영광의 거창 영광의 그 나라 나의 소망이니 주님 나라 거리하리 깨어 기도해 죄인 몸으로 갈 수 없는 주님의 나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 내가 사모하니 어둠 남자 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나의 소망이니 주님 나라 거리하리 깨어 기도해 죄인 몸으로 갈 수 없는 주님의 나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작은 자 섬김 선교회의 양유식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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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 집회를 가든지 간에 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첫 마디에 사람들이 웃어요. 진실됨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그마침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국과 지옥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방금 전에 찬양하신 분들이. 북한을 탈북하면서 어떤 분들은 유럽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동남아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동해안으로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구말리를 들어오는데 왜 북한에서 탈북을 할까요?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한경북도 쪽에 가면은 자강도, 영경도, 해롱, 완치성, 닝양 이런 쪽에 있는 저 백두산 동쪽 줄기 쪽으로 가보면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흉년이 들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흙으로, 소나무 줄기로, 또한 여러 가지 풀로 써서 밥을 내 먹습니다. 그걸 해 먹을 수 있으면 그날은 또 복 만난 날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소망이 달라요. 저는
대한민국 땅 행복한 땅에 살다 보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주께 맡기옵나이다 하고 잠을 자는데, 저쪽 북쪽에 있는 북한산 백두산 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잠잘 때에 그냥 깨어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깨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TV 매거진에 보면 생리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 땅에 계시는 한경북도에 계시는 여성분들 절반이 생리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날이 되면은 검정 비닐로, 아니 우리 시골에서 밟던 비료 포대기 알 거예요. 농산물에 쓰는 비료 포대기, 이거를 삼각형 팬티를 만들어 가지고 남편이 쓰든지 누가 쓰든지 면을 말아 가지고 생리대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쓰고 있는 집안은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에요. 산속에 살면서 그러한 혜택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먼저 서두에 시로서 읊어주셨던 그분이 한국 땅에 오셔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보안 관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분이 그랬죠. 인신매매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땅 인신매매는 돈 받고 몸 파는 것을 생각하는데, 북한에서의 인신매매는 우리하고 달라요. 어떤 인신매매냐? 중국 땅 만주 벌판, 중국 여러 도시로 북한 탈북자가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그 인신매매로 팔려갔으면 남자 한 명만 상대하면 좋겠죠. 근데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나이가 62, 그 남편 되시는 분이 40, 그의 아들이 18, 20살이 있으면은요, 그 여자가 남편을 3명 상대해야 돼요. 그 3명 상대하는데 6년, 7년이 지나면 자녀들이 나오는데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피폐한 환경 가운데 여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신 저와 당신네들은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거기에 계시는 분이, 저희들이 작은 자 섬기는 선교에서 한 분을 구제해내는데 2명이 총살을 당했어요. 북한에는 탈북자들만 잡으러 다니는 특무대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특무대 요원들은 북중국 공안으로부터 사살 명령권을 받아서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그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총살로 사살을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거기 죽었는 사진 하나 찍어서 보위부에 보내면은 위대한 수령으로부터 표창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거, 과연 심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은 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땅 1200만 명 중에서 800만 명 중에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분은 몇 분이 될까요? 코로나 이 시국에 비대면 예배, 집에서 정말 정장 양복 입고 정숙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 땅에 1200만 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10%, 120만 명은 될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가 흐트러지고 있고 강대국이라 하면서 강대국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 하나도 예수를 똑바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스마트폰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지금 2시간 동안 꺼보세요. 그러면 날 잡아 죽이려고 할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 꺼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굉장한 중요한 약속에 전화가 올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대항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만 전가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오셨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해서 하는 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어느 목사 양반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렇고 이렇더라. 내가 천국을 보러 갔다면은요, 다시는 이 땅에 안 와요. 이 땅에 금은보가 있고 수천 가지의 재산이 있고 양귀비보다 더 이쁜 마누라가 있더라도 안 와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믿는데 천국을 갔는데 이 땅에 왜 오냔 말입니다. 뭐 하러 와요 이 땅에? 돌아와서 눈만 뜨면 죄고 눈만 감아도 죄고 생각만 해도 죄투성인 이 땅에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을요 생각해 볼 때,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회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복음에 쓸 자금을 아말리에 모으고 있어요. 그 일을 다른 단체는 진짜 하나요? 어제 아래 어느 목사 양반이 하는 분을 만났는데, 민족 복음화 나라 운동 복음화 협회 이태희 목사가 하고 있는 그 단체에 물어보니까 한 푼도 모으고 있지 않더만. 그게 단체입니까? 보세요. 지금 남북이 판문점을 걷어내버리고 통일이 되었어요. 통일이 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통일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일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캐나다 성에 갔을 때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순식간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500조입니다. 이 복지 비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통일 주여 통일을 일으켜 주셔서, 이건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시고 영향력, 커패시티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건 한 가지일지라도 이루어주는 역사가 천 가지 만 가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북한 탈북자 이야기가 말았는데, 그분이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에서 구제 왔어요. 구제 와서 대한민국 땅 어느 한 곳에 있습니다. 그 자녀 6명도 데리고 왔어요. 한족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3명이에요. 7년 동안 살다 보니 자녀를 6명 낳았어요. 이러한 불우한 경우에 있는 북한 탈북민, 특별히 탈북녀들이 저 만주벌판 중국 땅 러시아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 땅의 탈북민은요 3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왔는 조선족, 한족, 여러 소수민족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해주고 우리와 피가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그들을 맞이할 준비는 안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도 지하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 짐승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이상한 병이 출현했습니다. 지금도 FDA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백신 안에 어떤 약품이 들어가 있고 어떠한 종류의 약품들이 들어가 있고 재료가 들어가 있다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은 짐승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자, 예수를 주장하는데 영광스럽게 드러낸 자들, 특별히 목배인 자들을 하나님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 순교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12 진주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맞이합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무궁토록 혼인잔치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전국 지구상에서
뽑고 뽑혀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보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남북 통일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북한으로 뛰어들어갈 선교사님입니다. 저는요, 우리 작은자 승김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건 뭐예요? 지금 3년째 코로나 시기입니다. 작은자 승김선교회는 미자리 교회,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 이하 교회를 월 2군데 이상씩 100만 원씩 돕고 있습니다. 그 울고 계시는, 지하교회에서 울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음성을 저희 귀에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무엇인가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목사님, 중견 목사님이라고 자기 얼굴 나타내고 사는 목사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세방, 사글세방 살면서 이웃을 공급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휘황찬란한 대글 같은 집 살면서 자기 이름 석자 내세우며 남이 하는 거는 핍박하며 총을 쏘면서 화살을 쏘는 양반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크든 적든 모아서 그 작은 교회를 도와나가는, 미자리 교회를 도와나가는 작은 미랄 같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대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보고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39절에 가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기 오늘 말라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숨겨진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4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4장 4절 말씀, 말라기 4장 4절 본문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 가운데 모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모세를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는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냐고요? 지켜나가고 있냐고요? 여기에 좀 더 보태면 계명과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나가고 있나고요? 이 모든 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우리 각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 이제는 성전 문 닫아버리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를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약 400년 암흑기입니다. 이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진정과 신령으로 오랫동안 견뎠는 가정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리들처럼 자기 이익만 창출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직분자라고요, 장로고 근사라고요. 어느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집에 퇴근하여 보니까 모든 기구, 가구에 또한 집기에 압류딱지가 붙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집에 압류딱지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수요일날 저녁에 한 분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기도할게, 돌아가 있으라, 기도할게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가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들어오세요. 내 집 안방에 들어오세요. 내가 교회 성전에서 자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돌보지 못한 것, 요한복음 21장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한 준엄한 명령을 그 목자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사가 황폐해질 때까지, 피폐해질 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선교사들이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내 먹을 것을 지금 주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말씀에 보면 숯불을 머리 위에 이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하고 밤낮 싸움을 하고 새벽에 원수가 돌아갈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을 이어주라는 겁니다. 이 원수의 머리에 숯을 이어줘서 그 원수가 자기 장막에 돌아갔을 때에 불을 피우고, 언제 불을 피우고 숯을 만들어 자겠습니까? 그 숯에 숯을 연결해서 자라고 원수일지라도 돌봐 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내 양심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요? 정말 내야만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태산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왔는데 저 짜리몽땅한 목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3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에 저도요 정말 철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그때 이쪽 자리 끝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그때는 이 대성전이 개방되어 있을 때 저녁에 밤 10시쯤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앞 책상 붙들고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종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대한 은사를 종에게 주셔서 세계를 다니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저 끝에서 기도하다 보니 새벽 기도 시간인 거예요. 6시간 동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30년 후에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오늘 이 자리에 앞에 앉아 계시는, 촬영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 바로 뒷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예요. 사업을 할 때에 다음 주 부도나는 겁니다. 오너는 사업이 잘 되는지 부도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장이 어떻게 부도가 납니까? 첫날 낮에 월요일날 오후에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가 마치고 나야 기도가 조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납니까? 다음날 다시금 여기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설교를 듣고는 회개를 시작했어요. 회개를 시작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굴에 가서 기도 줄이 잡히지 않아갔어요. 10편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4시간 반이 걸렸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나가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10편 말씀을 또 읽었어요.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서요 금식 한 끼라도 한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꽉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여기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돈 달라니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나오지도 않아요. 회개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도굴에 가서 말씀만 읽었어. 시편 말씀만 읽는데 내가 이곳에 올라왔는데 말씀 일독이라도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말씀 일독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러는데, 종이 지금 이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다음 주에 부도나는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면은 그 부도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혹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 부도나는 사람이 이곳에 왔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년 이맘때는 회복시켜 놓을 것이고 5년 후에는 중대한 자리에 세워 놓을 것이고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저처럼 쓸 것입니다. 오늘을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천국에 도착해야만이 인생길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진행 과정입니다. 이 진행 과정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곡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흉측함도 있고 비난도 있고, 이럴 땐 절대 아멘이 안 나와요. 복 받으라 해야 아멘 나오지. 아멘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요, 저 또한 역시 그래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 5월달에 양평을 들어가가지고 원래 양평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보면은 정말 사람을 볼 때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시편 17편 1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소절만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편 109편을 읽었어요. 주여, 나는 보호하시고 저 악인에게는 이런 복이 있게 하소서. 시편 109편은 원수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도 한 달 동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문제 나에게 맡겨라. 오늘 이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병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마 저 북한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나을 겁니다. 저녁 한 끼라도 잡수실 능력이 있을 테니까요.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우리 단체에서 식권 끊어놓은 게 아직도 있습니다. 식권 드리면 우리 구내식당에서 잡수세요. 다른 단체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단체는 오살리 기도원에 오면은 오살리 기도원 구내식당에서만 밥을 먹습니다. 외부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섬기겠다 하면은 요 앞에 나가서 한식 뷔페 먹고 오고, 어느 단체처럼 돈 많은 민족 보고마 이런 데 것처럼 저희는 돈이 없어요. 큰 목사님들 하는 데처럼 돈이 없어요. 왜? 돈이 모이면은 어려운 교회 도우러 나가기가 바쁘니까. 이 어려운 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건물마다 보면 지하교회가 있고 2층교회, 임대교회는요 대부분 다 30평 이하는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성도수 10명도 안 돼요. 누군가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가 성도수가 10명도 안 되느냐? 성도수 5명이 있어야 되고 10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30명, 50명 되는 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30명, 50명 있는 교회가 있어야 100명, 300명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100명, 300명 있는 교회가 있어야 1000명, 2000명, 3000명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50만 명, 100만 명 있는 교회라고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있는 미자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춤추고 박수치고 너는 내 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교회 가서 자리 하나 차지해야 되고, 자리 하나 차지하면 명함판 딱 찍고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그건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일찍 와서 마당 쓸기 시작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게,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올라가면은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재물을 잃는 것은 좀 더 크게 잃는 것이고, 아니,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좀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건 아주 잃는 것이라고. 건강은 누구나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의 그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령으로 얼마나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파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도우라고, 지금 파지 죽고 있는 할머니를 도우라고. 왜 그분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분에게 예수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천사는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오늘 한 인생길이 있다면 그분이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일을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우리 천사들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응답될 때에, 천사로부터 응답될 때에 우레와 내숭과 번개로서 큰 알리는 소리로서 응답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을 준비를 안 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왜 내 노년연금만 생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내 노후를 생각하고 있냐고요. 노후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후에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는 누구예요? 바울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죠. 최고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떠나갑니다. 환락의 도시로 떠나가요. 바울 선생이요, 내가 이 환락의 도시로 가서 내가 목회하겠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척을 하려고 살고 있어. 자기 믿음 주장하려고 살고 있어.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녀가셨는데 저가 종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큰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미친 목사들이 저보고 칼을 찔러요. 거짓 장사하지 말라고, 정치하지 말라고 이딴 소리를 해요. 국민일보 후원선교회 함께 와서 이렇게 국민일보 보고만 경고하고 있으니까 어떤 미치광이 목사가 저보고 정치한다고 그래요. 그게 선배 목사예요. 후배에게 할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저는 대항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록하여 주세요. 하나님 판단하여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절대 질 일이 없죠. 나도 내 이름 석자 가지고 한때 먹고 살았는데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데. 하지만 과거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낸 거예요. 떠나보낸 겁니다.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곳에 잘 오셨어요. 오셨는데 선교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국민일보 저 한부 잘 보는 것도 선교인 거예요. 미션지 잘 읽어 나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미션지를 그냥 읽지 마세요. 저는 미션지를 읽어 나갈 때 성령의 감동을 읽기 때문에 날마다 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과거에 누구나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약 한 20년씩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교 졸업까지. 아니 2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에서 주는 교과서
그 성적표를 보면은 여기에 모여있는 숫자의 최고 꼴찌가 접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항상 1등만 했어요. 앞에서 1등 말고 거꾸로 1등. 그렇지만요, 대한민국과 이 땅 위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는 목사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요, 1등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바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3절, 14절, 15절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내 친구라 그런 거예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이제는 내 친구라 그러면,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자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따라해보세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드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럼 은사가 임한 거예요.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찬양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요. 말씀을 전가하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 들고는 나왔지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뒤에 섭섭한 일이 있으면 섭섭한 일을 하는 게 고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10편 56편 8절에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눈물 뿌리려면 기도한 것을 주의 병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일반 병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뿔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다윗에게 갈 때는, 야, 내 종 사무엘아, 다윗에게 그냥 가지마, 뿔에 기름을 담아서 가라 그럽니다. 사울에게는 병에 담아서 가라 그럽니다. 병에 품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다 보니 말씀이,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서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가 44번 나옵니다. 44번을 여러분들이 항상 상기하면서 숙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큰 문제를 짊어지고 왔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해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잘 아시오니 맡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끝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는데 그걸 염려 근심 걱정하면 누구 거예요? 마귀 거를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니 마귀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마귀 밥 주는 일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세요. 로마 군병이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겠다고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이지, 12군단도 되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이 땅에 그 당시에 누구만 나와요? 11 제자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물질을 누구 때문에 썼어요? 하나님이 썼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썼잖아요. 하나님한테 11조 드리라는 11조는 똑바로 드렸어요. 우리 여기 말라기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말라기 말씀은 뭐예요? 구약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신약을 열어가는데 400년 동안 페르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당한 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백신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백신을 1차, 4차, 5차, 6차를 맞으러 다닌단 말입니까? 올여름에 더 큰 재앙에 전염병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는데 그 집에 전염병이 들어왔다면 이 집에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인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사라져버려야죠. 출애굽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르니 어둠의 재앙들이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이런 믿음도 없이 천국 간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를 이끌고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우리가 항상 출발하기 전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고 찍고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것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방향으로 똑같이 출발해요. 자, 여기서 인천을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인천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여기 한 200명 넘게 있으면 200명한테 똑같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힐 거예요. 가밀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라 할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게 더 빨라요. 제가 해봤어요. 저는 전국 곳곳을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빨리 끝나야 다음 집으로 가는데 앞집에서 성령의 불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너무 임재를 하다 보니 빨리 끝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 회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발했는데 그 속도가 더뎌져서 내비게이션은 가라고 하는데 빠를 것 같지만 기도하면 또 달라요. 특별히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요. 고속도로 가지 말고 국도로 가라고. 국도로 가면 그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왔어요. 건강 문제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병은, 더 크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 낫고 난 다음 증거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하신 분은 깨달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순간 찬양하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가면 호흡 있는 자는 영원히 찬양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하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2가지, 3가지는 내일 또 하면 돼요. 오늘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낫고자 하느냐? 아멘. 물질 문제가 있어서 물질 문제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 정복하고 누리고 다시 쓰는 근처를 주세요. 병도 아니시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시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문제만 알아세요. 주의 시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